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8절까지 봤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7절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17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는 부모에게 상속이라는 걸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상속은 그 상속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지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상속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이랍니다.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이란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면 아무튼 그거래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에 동참하려면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답니다.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한대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과 이어지면서 현재의 고난, 즉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곧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함께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탄식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피조물, 지금 저희가 이 안에 건물 안에 있으니까는 밖이 안 보이는데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밖을 바라보세요. 밖에 피조물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그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답니다. 탄식하는 게 보이세요? 탄식의 소리가 들리세요? 아유, 환청이 들리고 그런 게 아니고 탄식한답니다.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게 대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피조물의 탄식, 이에 대해 알려면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죠. 하나님은 불순종의 대가로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벌을 내리십니다. 뱀에게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살게 하십니다. 뱀은 원래 배로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뱀과 여자와 남자 외에 벌을 받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땅입니다. 땅. 땅이 벌을 받아요.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네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흙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남자의 불순종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은 것으로 인해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로 인해서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 땅에서 나오는 채소와 곡식들 가운데 먹지 못할 것이 거두어지게 되는 거죠. 예, 땅에서 나는 것들이 이제 병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거 없었다는 거죠. 과일 나무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열매를 맺습니다. 동물의 먹거리가 되는 온갖 풀들에서 못 먹을 것이 생겨나는 거죠. 독초가 생겨나는 겁니다. 못 먹을 걸 먹은 동물은 병이 들고 온전하지 못한 먹거리들로 인해서 사람도 질병에 걸립니다. 이게 다 저주의 결과라는 거죠. 불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한편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일로 인해서 이 땅의 형편이 더욱 나빠집니다. 또 저주를 받아요. 땅이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가인이 동생을 죽였더니 동생이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땅이 받은 거죠. 땅에 피를 흘렸으니까 피가 하늘로 솟고 하늘로 간 게 아니고 땅이 피를 받아내는 거죠. 이 땅이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 피를 흘렸더니 피가 땅으로 스며들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인간의 피를 머금은 땅이 다시는 땅의 효력을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땅이 가진 효력이 있다는 거죠. 땅에 씨앗을 하나 심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자라서 풀이 되고 채소가 되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것을 먹잖아요. 이게 다 땅에 있는 효력인 거죠. 땅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걸 이제 안 주는데요. 그리고 효력을 주는 땅을 찾아서 땅이 이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열매 맺는 땅이 어디 있나 이제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될 거랍니다. 이게 땅이 다 저주받은 결과랍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은 저주받은 땅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나는 하나님이에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이유는 다 사람 때문이에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제 저주하면 끝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저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고 땅에 홍수가 나게 도했고 그 홍수로 인해서 사람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땅이라고 생각하시고, 땅은 자기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맺혀지고 이런 게 좋았을까요? 땅 입장에서. 땅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 나 이런 거 내기 싫은데. 나 가시덤불 이런 거 내고 싶지 않아요. 나 엉겅퀴 내기 싫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는 다 아름답고 예쁘고 보기 좋고 먹기 좋고 맛도 좋고 뭐 그런 채소와 풀과 열매들 그런 거 맺고 싶어요. 저도. 왜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열매만 이 땅에서 맺혀지는 거지? 뭐 땅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벨의 피를 받아내고 사람들의 피를 받아내고 그 많은 물을 받아내고 또 받아내고 하다가 나중에 이 땅이 물을 토해냈다는 표현이 나와요. 노아 홍수 때. 하도 받아내다가 역겨운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놨어요. 땅이 토해냈다. 수많은 생명의 죽음을 받아내야 했던 땅. 땅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땅이? 고통스러워 하다가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 이후에. 오늘날 발생하는 어떤 자연재해들, 그런 것도 다 이런 땅의 고통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땅이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이 탄식하는 모습이 어떤 재해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좀 구원해 주세요. 그 구원의 날을 이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탄식은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 말은 성령을 하나님의 처음 선물로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선물이 성령이란 이야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들, 곧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여겨진 그 성도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도들은 탄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탄식하고 계세요? 의롭다고 여겨졌는데, 죄에서 해방됐는데,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데 왜 탄식하는 걸까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은 이 몸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 때문에. 몸이 속량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탄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고 여겨졌지만 아직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오는 탄식입니다.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몸이 탄식하는 소리,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바라고 있는 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겠어요?
몸에 귀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내 몸이 탄식하고 있구나. 이 몸, 네, 죄송해요.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 때문에 내가, 이 몸만 아니면 내가 좀 살겠는데. 뭐 그런 때가 혹시 있으세요? 이 몸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예수 믿는 거, 예, 새벽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 몸 때문에 힘든 거죠. 몸 때문에. 몸만 없으면 내가 좀 살겠는데, 늘 이 죄의 길로 가기에 바쁜 몸, 내 마음과 늘 다르게 행동하는 이 몸, 나는 좀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인데, 몸은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탄식하잖아요. 이 몸 때문에. 그게 성도들의 탄식이라는 거죠. 몸을 가진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죄가 몸에 딱 붙어 있거든요. 이게 벗어날 수 없어서 몸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이어지는 세 번째 탄식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탄식은 성령의 탄식입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이랍니다. 성도들이 연약해서 성령이 탄식하고 계신데요.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연약함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연약해서. 그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이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대요. 아니, 나는 기도 잘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반문이 생기진 않으십니까? 왜 본문은 성도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이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바르지 못한 기도를 해요.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왜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이래요. 성도들의 연약함은 뭘까요? 몸입니다. 몸이 연약하다는 거죠. 몸이 아프다는 뜻이 아니고 몸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 몸은 연약하다는 거죠. 평생 연약한 거예요. 그럼 몸은. 평생 연약하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성도들은 바르게 기도하지 못한대요. 아니,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면 뭐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럼 나는 다른 길로 가는 건가? 바르지 못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이 좀 되시죠? 고민을 계속 하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되죠. 다만 육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가 멈춰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첫걸음은 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바뀔 것이기 때문에 바뀔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아예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제.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몸이 원하는 그 뜻을 기어코 이루어내는 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더 기도해 보세요. 아직 기도가 덜 차서 안 이루어지는 거지 하면서 기어코 내가 원하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때까지 기도를 해가지고 마침내 이루어내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처음에는 내 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내 몸의 뜻은 사라지고
내 몸이 원하는 건 사라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맛볼 때까지 내 몸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어렵죠. 한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전히 기도도 하고 예배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탄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믿는 것 같겠지만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하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내 노력 같겠지만 내 노력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여전히 이 길 위에 있을 수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이 성령의 탄식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이렇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뭐 이런 말 하면서 나를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이래봬도 뭐 이런 마음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혹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 없다는 거죠. 나는 없어요. 나 없어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나 여기 있어요. 뭐 이럴 수 없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침내 얻게 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건 성령님의 탄식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는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들은 선이 아닌 것도 있다는 뜻이 들어있죠. 선이 아닌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선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일들이,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조차도 결국 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죽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겪는 고난의 내용을 보면 자기 욕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혹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진 건데 하나님이 어려움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을 이렇게 갖다 붙이긴 하는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난은 그런데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런 고난 거의 없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네요. 이런 말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기 위해서 혹은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나를 시험하시네.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네. 다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이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노래하는데요. 우리 종종 써먹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그러는 말씀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괜찮죠? 이 말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야. 그래, 유익이지. 근데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이 이 고백을 하기 앞의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고난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 당한 겁니다. 앞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고난 당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서래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겁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고 나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던 이야기예요.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이유는 쏙 빼고 무조건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내가 왜 고난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난은 유익한 거니까 지금 고난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마침내 결국 좋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건 고난에 대한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그것이 마침내 선이 되는 건 고난 자체에 유익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만 하면 결과는 항상 좋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당하다가 안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없나요? 없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보다 고난 당하다가 끝이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고난이 마침내 선이 되는 건 고난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생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으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 잘 겪어내면 나중에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 비록 저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빚어진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저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피조물의 탄식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 바람결에 들려주는 저 탄식의 소리, 우리 몸이 구원을 바라는 우리의 몸이 탄식하는 소리에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삐그덕 삐그덕.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에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비록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고난의 길에 빠지더라도 마침내 합력해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굳굳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